환우분들이 이 강의 시간에 와서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오면 그 시간이 오히려 몸이 괴롭고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할 때는 이 마음을 딱 준비하고 뭔가 내가 하나를 이 시간에 잡아야 되겠다. 그 긴장된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집회 시간에 청중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죠. 이곳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귀만 듣고 무슨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 소리도 못 깨닫는, 진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말씀을 듣지 말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딱 만나지면 이거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마다 졸던 이 머리가 깨어나면서 정신이 들면서 몸에 힘을 받고 마음이 행복해지잖아요. 그 진리의 깨달음이 올 때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요, 한순간도 여러분의 관심을 다른 데 팔지 마세요. 그 한순간에 뭔가 반짝 빛이 올 건데 그 순간을 놓쳐버리도록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갖다 놔요. 자꾸 머리 흔들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제 마음을 말씀에 집중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에게 치유되는 말씀이 나갑니다. 제가 그동안에 환우분들을 참 많이 봤잖아요. 어떻게 할 때 사람이 변하고 거듭나고 건강이 회복되는지 제가 그걸 참 많이 봤는데, 자, 어제 그제부터 3일간 제가 암을 치료하는 음식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모든 병을 대표적으로 암이라고 해서 암이 치료되는 음식을 얘기할 때에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먹거리들이 진짜 건강을 회복하는 음식이 못 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했지요.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GMO라는 것입니다. 유전자를 조작해서 생명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창조 생명에 도전하는, 이것이 GMO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무서운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환란이 올 때에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그 매매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족을 데리고 시골로 가서 자급자족을 하라고 기별을 보내봤어요. 오래전부터 이때를 대비해서. 그런데 시골 가서 땅을 경작해서 씨를 심어서 길러서 가족들이 자급자족해서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을 잘해서 재림 준비를 하도록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여러 가지 앞으로 다가올 사건들에 대해서 대비책을 주신 거거든요. 사실 이 GMO는요, 앞으로 먹거리를 끊어버리는 방법입니다. 이 GMO 씨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먹는 식물까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9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식으로 마지막 이 세천사의 기별이 그 음식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할 것도 사탄은 다 알지요. 그러니까 씨앗까지도 변종을 시켜서 그 음식으로 우리 몸이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전부 생명을 파괴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에 도전하는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요. 씨앗을 변종시키는 이것은 앞으로 이 세계 정부가 주는 것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도록 온 세계를 하나의 세력의 지배 아래 몰아서
짐승 사육하듯이 인간 사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전체 사다리 만들어 놓은 법 아래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먹거리를 딱 막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경작하고 시골로 가서 자급자족해라. 나중에 도시에 큰 환란이 몰아닥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오래전부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씨를 사야 씨를 심을 텐데 씨를 살 수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사고 파는 이 문제가 막히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씨를 심어서 시골서 씨 받아서 씨 심고 씨 받아서 씨 심고 이렇게 해서 땅을 경작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천연계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간 이런 사람들은 매매표가 와도 앞으로 식량난이 와도 이 백성들은 자급자족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기후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식량난이 이 지구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자급자족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를 참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일을 하면서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게 급하니까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준비된 대로 영혼들을 만나서 이 세천사기별을 계속 전하면서 제가 준비해야 될 걸 준비 못하고 있는 게 그게 뭐였는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땅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자급자족을 하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토지가 없어요. 베델에 제가 일을 할 때도 거기 토지가 많지 않았어요. 겨우 채소 심어 먹을 땅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땅을 많이 샀어요. 지금은 거기 이제 농사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는 토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토지를 준비하고 거기다가 토종씨를 심어서 씨앗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지금 이 환란을 대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픈 환자들은 지금 도시의 그 공해 속에서 건강 회복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의 먹거리들이 이렇게 다 유전자 변종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 몸을 치료하는 데는 가장 정말 소량의 도움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수분과 영양을 받고 태양 에너지를 받아 합성시킨 그 생명 에너지를 약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고기 먹고 부절제하는 것보다 이 채식 건강식으로 돌아올 때 우리 몸이 약간 좋아지지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옛날 유전자 조작이 이거 나오기 전에 치료되는 그 속도로는 기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에도 사람들이 어떤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거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좋은 공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생기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거, 공기, 운동 이걸 요법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이걸 믿음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한 번은 길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환자를 만났어요. 제자들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물어요. 왜냐하면 옛날 유대인들이나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병이 생기든지 어떤 환란이 오고 불행이 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저주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단으로부터 크게 속아 있는 정신들입니다. 이게 누구의 죄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습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부모의 죄로 인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저주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다. 그 빛, 내가 치료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고쳐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고 생명이고 창조자입니다. 그러면서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흙에 어떤 치료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침이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약효도 없을 침과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눈에 바르고 주님이 하신 말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 속에는 눈을 고쳐준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고친 것이라. 오늘날 이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자고 깨고 그거 다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걸로 치료되는 게 아니다. 치료는 어디서 온다?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먹을 때 그 믿음이 너를 병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거기에 어떤 치료 에너지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9절에 음식으로 먹으라 했으니까 믿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 유전자 조작이 됐고 농약 치고 뭐 땅에다가 제초제 뿌리고 막 이렇게 해서 길러놓은 이 농약이 가득하고 생명이 없는 이 식물 먹는 것보다 차라리 시골에서 잘 키운 닭을 잡아먹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잔꾀를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믿음으로 먹으세요.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제가 영양을 학적으로 따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따져 먹어봤자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다 농약 재배하고 땅에는 제초제로 생명력을 다 죽여놨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최대한 건강적으로 요리해서 건강식으로 먹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 며칠 말씀드린 내용을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씨앗 속에 넣어준 그 생명, 그 말씀으로 넣어주신 그 말씀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가? 이제 그 중요한 의미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암을 치료하는 음식이 아니고 죄를 치료하는 음식.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치유받고 싶습니까? 죄를 치료하는 음식을 먹자. 그게 무슨 음식일까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은 이제 이미 성경절이 생각날 겁니다. 조금 이따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에는 이미 전쟁이 일어났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루시퍼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거짓말로 속이고 천사들과 우주 국민들을 사탄이 자기 편으로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이런 율법 전쟁, 신앙 전쟁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누구에게 둘 것인가 하는 신앙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단을 믿고 따르라 이 말이죠. 이런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천만만 천사의 3분의 1을 미혹시켜서 자기 편에 가담을 시키고 또 이들을 통해서 우주를 다 속여서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고 이제 죽게 되는 이 과정을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 이미 경배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피조물이 경배를 받기 위한 이런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대로 내버려 두면 우주는 멸망입니다. 인간도 멸망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음으로 살게 돼 있는 존재지 스스로 살게 돼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연결되어서 영원히 살 텐데 하나님 불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건 죽는 게 당연하게 돼 있어요. 나무 가지가 나무 덩치에서 잘라지면 가지가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인간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요, 이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구속의 목적이 있었어요. 죄인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주를 영원히 구원할 그 복음을 우주에게 공개하고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을 준비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셨어. 그래서 주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과 창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는요, 우리의 구원 문제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력이고 생명이 있지요. 그 말씀이 능력이었지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이었지요. 그리고 사람이 먹는 양식을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해서 그것을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다시 사는 것을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을 먹을 때 육신이 힘을 얻고 사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하나의 예정을 들여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먹고 마시고 살고 남녀가 만나져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인간 세계 얘기는 우리의 구원 문제를 이해하도록 하나의 실물 교훈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 관계도 예수님과 우리 관계로 지금 풀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한 그 말씀의 생명이 있는 식물을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먹는 믿음입니다. 그게 왜? 하나님이 분명하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자, 물에 있는 물고기나 공중에 있는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은 다스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먹어야 되는 걸 가르쳐 주셨지요.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를 잡아먹고 살게 돼 있지 않고 땅에서 씨를 심어서 나오는 씨 맺는 채소와 과일과 견과를 먹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몸을 창조하신 그 창조 과정 속에 구속의 예표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씨앗 속에 넣어준 그 생명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씨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나 새를 잡아먹어가지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식물성을 먹을 때에 우리 몸이 건강해질 뿐 아니라 병든 몸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음식을 먹으면 힘이 솟고 음식을 끊으면 힘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에너지는 음식으로 얻은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 에너지를 먹어야 우리 몸도 활동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살아가는 것은 음식의 힘으로 산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까? 음식의 힘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우주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창조해 놓으시고 이제 먹는 음식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이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 너희가 사는 것, 이걸 가르쳐 주실 때는 범죄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이기 때문에 무슨 음식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씨 맺는 채소와 식물성에서 먹어서 힘을 얻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소생하는 힘을 얻으려면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이거는 현미밥 먹고 안 돼요. 이거는 채식 건강식 해가지고 안 돼요. 이거는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그 창조에서 이미 예수님의 희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실 복음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어린 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 예수님 손에서 이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떼냅니다. 제자들이 한 바구니 받아가지고 나눠주고 또 받아가지고 나눠주고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장정만 한 5,000명, 4,000명 먹으면요, 거기 여자들이나 아이들 따라오면 2만 명도 넘는 것이에요. 이 군중을 한 아이 도시락 가지고 다 떼내서 갈라 먹여. 그런데 그들이 실컷 먹어도 또 거두어드릴 12광주리가 있는가 하면 먹은 사람들도 자기 가족들에 가서 이 떡이 무슨 떡인지를 설명하고 자랑하려고 떡을 집으로 가지고 갔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풍족했어요. 이 이적 행하시는 예수님을 본 그 청중들이,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유대왕으로 추대하려고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제일 선동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뛰어든 사람이니까요.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내가 제자로 활동하다 보면 제일 그래도 높은 자리에 하나 안 주겠나. 그런 이적인 마음으로 뛰어든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왕으로 추대한다면 우리 민족들은 굶주리는 민족은 아무도 없겠다. 이거 먹는 거 다 해결되겠구나. 그러니까 유대왕으로 추대하려고 선동을 막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오면서 얼마나 불평하다가 그 파도를 만나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는 왕으로 자꾸 추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왜? 예수님은 유대 국가의 왕으로 오실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단과 싸워 승리하시고 이 지구를 완전히 사단의 손에서부터 구원해내서 지구를 포함한 우주의 왕위를 회복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껏 이 지구의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민족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그렇게 봤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이해를 잘 못했으니까요. 제자들은 물론이지요. 그럴 때 다 흩어버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6장 30절 이후로 보면요.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읽어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그 떡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살게 하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떡, 죄를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떡, 그 떡은 뭘 먹는 것이라? 예수님이 나를 먹는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지금 요한복음 6장은요 떡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육신의 떡을 해서 먹여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배고파 지쳤을 때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르고 힘이 나고 신나고 행복하도록 해주시고는 나는 하늘로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먹는 자는 내 힘으로 산다. 우리는 지금 우리 힘으로 사니까 힘든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면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입니다. 밥을 먹어서 우리 몸이 힘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으면 힘이 난다. 그 힘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먹는 것인가?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건 어디에 있다? 영이니. 살리는 건 영이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치료되는 것도요, 치료되는 그 힘이요 마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들고 마음에 힘이 빠지면 몸도 힘이 빠지고 마음에 힘이 빨딱 일어나면 몸에도 힘이 빨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하고 정신하고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몸을 사랑 가운데서 세우느니라. 이게 우리 인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라. 그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을 예수님을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 보고 배우고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걸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우리의 영적 죽어있는 기능을 살려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보여주신 비유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중풍병자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일어나졌고 걸어졌다. 거기에 이 환자가 일어나려고 할 때 일어났고 걸으려고 할 때 걸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순종이 되어집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진 것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말씀이 와서 나를 일으켜 죽은 기능을 살려. 그래서 재창조를 해서 걷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참 보기 드물다. 이것은요, 환자의 하나의 단순한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와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너희, 나를 먹는 너희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는 말씀이 여기 참 같이 이해되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요, 공부를 하면서 깨달을 때에 막 온 세포가 발딱발딱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떤 용기와 힘과 필요성과 막 이런 에너지가 나오니까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설계하던 모든 인생 설계를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이 주는 그 일에 내가 뛰어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나온 제 생애를 보면 절대로 이 삶과 이 일, 이 나의 인생은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고 말씀이 현실이 된 삶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고쳐줍니다. 죄병으로부터, 죄의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제 인생을 다시 출발하고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일으키고 힘을 주고 움직이게 하는, 치유하게 하는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런 복음 전하면 전할수록 신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도 제가 의심 안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내 마음에서는 그래 맞아, 네 그랬잖아, 이게 이 얘기잖아. 그걸 내 마음에서 경험으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에 우리 저녁 시간에 시대서만 공부하잖아요. 잘 듣고 계십니까? 제가 시대서만 강의를 어쩌냐게도 들으면서 제가 시대서만 강의를 해서 다 올려놨잖아요. 그걸 제가 다시 들어봤어요. 어제 그제 제가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어제 그제 방에서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제가 강의한 시대소망을 다시 펴서 다시 제가 오늘 아침에도 2강의를 듣고 나왔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3장, 4장을 듣고 오늘 아침에 5장을 들었어요. 제가 설교한 설교를 듣고 제가 힘을 얻는 것도 참 웃기는 일인데요. 제 설교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내 말을 했다면 그건 죽어요,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생명의
생명의 기별을 내가 읽으면서 받아먹고 그걸 내가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이게 이런 얘기라고 막 설명을 해놓은 그것을 해놓고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한 끼 밥 먹으면 다음 끼 되면 배고프듯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아도 내일 되면 이거 다 소멸돼 버려. 그거 또 먹어야 돼.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강의를 할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염집사님하고 이 강의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어떠한 사랑이 우리에게 왔는가? 이 세상에 전해질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누가 왔다? 구주가 나셨다. 어제 여러분 배웠지요. 구주가 나셨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죄인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려고 구주가 오셨다는데 우리 죄인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천사들은 와서 내가 너에게 전할 가장 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 그래서 제가요, 그 시대 소망을 가지고 온 세상에 예수님을 좀 바로 전해주고 싶어서 이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강의를 마지막까지 할 때에 제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잠깐도 돌아서서 또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일 하다 보면 그 은혜가 자꾸 소멸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거 지금 내가 좀 은혜가 소멸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내 마음이 답답한 생각이 들 때에 이 강의를 다시 들으면 내가 막 살아나는 거라. 왜 그럴까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내가 막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5장을 들으면서 그 봉헌식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공부할 거니까 관심 가지고 와서 공부하세요. 제가 그 5장의 그 봉헌식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을 제사장에게 주고 이 예수를 봉헌한 다음에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속전을 지불하고 받았어요. 와, 이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오늘 아침에 강의를 들으면서 그걸 다시 깨달으면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 털어놓고 좀 누워서 듣다가 벌떡 일어나 꿇어 앉아서 들었어요. 어떤 데 제가 말씀을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엎드려서 막 듣다가 아니면 침대 밑에 내려서 꿇어 앉아서 듣다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큰 구원을 이 죄인에게 보내주셨습니까? 그 구원을 받아 먹으란 말이에요. 그게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치료하는 음식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란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해도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하고 섞어서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어서 이해하거나 가르치면 안 돼. 이것이 유전자 조작입니다. 영적 유전자 조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에다가 인간이 만든 인간이 이거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먹거리로 내놓으니까 우리 인간이 다 병들고 정신병이 들어 죽을 수밖에 더 있나요? 지금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돼 있다니까요. 그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길은 영생하는 양식인 예수님을 먹어서 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 지구를 벗어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죄의 잔이 차는 거 보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으세요. 그 말씀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절대 분리시키지 마세요.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공부를 똑바로 좀 하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